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지었죠. 주인공이 비행사인데요. 이 비행사가 어린 시절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은 커다란 보아뱀을 그립니다. 구렁이 있죠. 커다란 구렁이. 그런데 이 구렁이만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삼킨 구렁이를 그려요. 구렁이가 이렇게 길게 있고요. 코끼리를 삼켜서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모자처럼 생겼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코끼리는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죠. 이 그림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커다란 구렁이가 코끼리를 삼킨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눈에는 그냥 모자로 보여요. 중절모 있죠. 우리나라 갓처럼 생긴 중절모. 야, 모자가 뭐가 무섭냐? 만나는 어른들은 100이면 100 모자로만 봅니다. 그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인공은 화가가 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비행사가 되어서 비행을 하다가 어느 날 사막에 추락하죠. 그 추락한 곳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만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어린 시절 그렸던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그려서 보여줘요. 보여줬더니 이 아이가 단번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작가는 이 어린 왕자의 시선을 통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세상, 형식과 포장에만 치우쳐서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을 비판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요. 보이는 세상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죠.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가치, 진실, 사랑, 평화, 생명,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본질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본질은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본질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허상이야, 허구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는지.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모자로 보이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코끼리를 보라고 계속 인도해 주는 거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율법학자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율법학자와 이 과부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행위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길고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단순하고 단호합니다. 율법학자처럼 하지 말아라. 이 여인처럼 하여라. 율법학자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누가 봐도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처럼 해야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공개적으로 공격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치장한다는 겁니다. 윗자리에 앉아서 높임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답니다. 이 긴 옷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예배 시간에 입는 가운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 옷을 점점 그럴듯하게 치장합니다. 더 멋진 가운, 더 그럴듯한 모습, 그냥 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비단으로 하고 장식도 달고 옷을 점점 그럴듯하게 치장합니다. 옷수를 길게 늘이고 풍채와 권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의미로 입었던 옷을, 이 거룩한 옷을 거꾸로 인간의 허영심과 인간의 과시욕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답니다. 회당에서, 잔치자리에서, 높은 곳에 딱 버티고 앉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을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눈물 흘리며 만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들이 인사받고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과 존경을 자기 것인 양 가로채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마저도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수많은 기도문들을 줄줄줄 외우면서 자기의 경건함과 종교적 열심을 과시합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역시 기도 잘하셔,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 옆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매우 훌륭한 모습입니다만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홀로 되어서 가난하게 사는 여인입니다. 헌금함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하면서 동전 2잎을 몰래 넣고 조아리고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율법학자들을 겨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일이냐, 이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은 설교하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실패해 있냐고. 당신들의 눈에는 하찮은 헌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귀하다.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진짜 귀중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형을 중시하고 드러나는 것을 중시하고 포장과 형식을 바라보는 눈, 그 눈으로 보면 그저 모자에 불과하지만 그 중심을 바라보면 커다란 코끼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당신의 종교의 삶이,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대비해서 말씀하신 이 율법학자와 이 여인,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자유인 거죠.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말이죠.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도, 그들의 것도 자기 손에 넣고자 하는 율법학자들의 모습, 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위와 물질에 묶여 있어요. 명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명예롭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전전긍긍하죠. 권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권위 없는 상황을 감내해내지 못해요. 앞자리에 앉고 윗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해요. 항상 누군가에 위해 군림해야죠. 이들은 물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항상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죠. 반면에 이 가난한 여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온전히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없어서요? 물론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초라하고 궁핍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동전 2개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어놓으면 뭘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내어놓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일에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는 먹고 사는 일에서 자유하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바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나 그런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나는 어떻게?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되지.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뭡니까? 부적처럼 주문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뭐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 되는 그런 교리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중심,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존재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목표대로,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부활은 뭡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부활이죠.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죠.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함께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길에 충실하게, 나의 믿음에 충실하게, 내 생각에 충실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충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죠.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겉모습을 하나님으로 꾸며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 하는 그 욕심을 하나님께 기도 잘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기회로, 그것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권위 있는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인간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핑계대어 이루고 있는 것이죠. 보란듯이 헌금도 하고 그럴듯하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욕심에, 나의 욕망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신앙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냥 멋지라고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내 삶에 안주하지 않고, 집이라고 하는, 집안에서는 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집안에서 편하게 속옷만 입고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집안에서 무엇을 먹든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집은 정말 편한 나의 보금자리죠. 그 집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원대로 하는 그 집을 벗어나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요. 나그네가 되어서. 나그네는 목표가 있죠. 어느 목표를 삼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삼아서 걸어간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떠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유가 뭡니까? 자유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 멋대로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자유죠. 그것을 우리가 방종이라고 부르죠.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나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나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자유함이죠.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내가 맘대로 할게 하고 하루에 10끼, 20끼 닥치는 대로 먹어대면 그게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음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쾌락에 빠져 살면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자유를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구속되어 살아가자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가난한 여인, 결코 궁핍한 사람이 아니에요. 초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참한데도, 궁핍한데도, 초라한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네, 참 훌륭하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코 비참하지 않아요. 결코 궁핍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어디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궁핍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초라하고 비참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기꺼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겠다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죠. 긴 옷을 입어야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야 비로소 인정받고 있다고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인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명예로 스스로 뿌듯해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고 상석에 앉아야 자존감이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더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며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유려한 말솜씨를 뽐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줄줄줄 기도 못해도 주여, 그 한마디에 모든 신앙을, 모든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주님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는 그리고 나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 왜 기도도 안 해? 자기 왜 교회에도 안 나와? 그런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골방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무도 몰라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커다란 코끼리를 품고 커다란 진리를 품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그저 모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말해도 슬퍼하거나 울지 않는 사람, 실망하지 않는 사람, 드러나는 것 안에 감추어져 있는 참 진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것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율법학자의 모습과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 될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 할 것인지 묻고 계셔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헌금함 안에 무엇을 넣고 있느냐 묻고 계셔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줄 것, 나의 신앙을 치장해 주는 것,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묻고 계셔요. 삶의 모든 일에서 과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묻고 계셔요. 이웃을 살리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구원하는 일, 그 길에 헌신하며 한순간만이라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냐 묻고 계셔요.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입, 이 동전 두 개 내려놓지 못해서 손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참하고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야말로 자유하고 우리야말로 복되고 우리야말로 명예롭고 우리야말로 아름다운, 우리야말로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오늘 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나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는 일, 나의 바람을 들어주는 일,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우쭐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로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해지고 못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감사 드리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 앞에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더라도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한순간만이라도 살아보겠다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커다란 진리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모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커다란 진리를 보아주시는 줄 압니다. 그 진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 함께 사랑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